할렐루야. 8월 셋째 주일,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사랑과 기쁨과 평화가 여러분의 가정과 또 수고하시는 일터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신명기 1장 본문의 말씀으로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하는 제아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미국의 기업가이자 애플의 공동 창업주였던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2007년 1월에 세상에 없던 아주 혁신적인 기술 아이폰을 이 세상에 선보이게 되었는데요.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의 일상에 변화가 생기게 됐고 또 그와 관련된 기술들이 획기적으로 발전하게 됐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애플이라는 기업을 운영했던 여러 가지 가치들이 있었고 또 그의 삶의 자세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는데, 그는 2005년 스탠포드 대학 졸업식 연설에서 자신의 인생을 회고하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여러분은 미래를 내다보며 점들을 연결할 수 없습니다. 단지 과거를 되돌아보며 연결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렇게 스스로 믿어야 합니다. 미래의 점들이 어떻게든 연결되어 이어질 거라고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길을 따라 점들이 연결될 것이라는 믿음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따라갈 자신감을 심어줄 겁니다. 평범한 길이 아닌 쪽으로 이끌더라도 그것이 인생에서 큰 차이를 만들어 줄 겁니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스티브 잡스의 말처럼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인생의 점들, 즉 인생의 순간순간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점이라고 느껴지는 순간을 우리가 지나갈 때에 지금만 같으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행복하고 또 기쁜 순간을 우리가 경험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실패와 절망을 맛보기도 하고 또 나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서 언젠가 내 삶을 되돌아보게 되는 그 순간, 그때에는 도무지 깨닫지 못했던 그 인생의 점과 같은 모든 순간들이 이제는 하나하나 그 점에서 점으로 연결되어서 이어지고 결국 오늘이라는 현재의 지점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될 때가 온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이것과 같았습니다. 40년 전 지도자 모세와 함께 애굽을 탈출한 후에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이적을 경험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 하루면 들어갈 수 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무려 40년 동안 광야에서 머물게 됩니다. 열 하루면 갈 수 있는 곳을 40년 동안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들은 왜 이렇게 오랜 시간을 광야에서 지내야 하는지 도무지 알 수도 이해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40년이 지나서야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이르러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에 진을 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신명기 말씀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모압 평지에 모여 있는 출애굽 2세대들, 즉 광야에서 태어난 1세대들의 자녀들, 다음 세대들에게 지도자 모세가 전해준 고별 메시지입니다. 신명기 전체가 그들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모세의 고별 설교인 것이지요. 지금 출애굽 2세대들은 모세의 말을 들으면서 저 멀리 보이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과연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드디어 광야를 벗어나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그들의 마음에 아마 만감이 교차했을 겁니다. 하지만 38년 전에 그 땅을 이미 정탐하고 돌아왔었던 정탐꾼들의 보고가 그들의 마음, 그들의 머릿속에 여전히 남아 있었고, 그래서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민수기 13장 32절과 3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하고 말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12명의 정탐꾼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내가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고 말하면서 그들이 보고 온 가나안 땅에 대해서 악평을 했습니다. 정탐꾼들의 이러한 보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사는 이방 민족들을 두려워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을 싫어하게 되었고 거부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 머물게 하신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악평하고 그 땅에 들어가기를 거부했던 출애굽 1세대들을 모두 광야에서 멸하시고 그곳에서 태어난 자녀들, 광야에서 출생한 그들의 자녀들, 즉 출애굽 2세대들을 약속의 땅에 들어갈 새로운 세대로 이 40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준비시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곳을 바라보고 있는 출애굽 2세대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38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저 가나안 땅은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그곳에는 여전히 발전된 문명을 가지고 사는 7 족속들이 살고 있었고 거인 자손 네피림의 후손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해서 그들이 우리의 땅을 내어주겠습니다 곱게 내어줄 리가 없겠죠. 결국 수없이 많은 전쟁을 치르고 치열하게 싸워서 이겨야만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들을 무서워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하셨을까요?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도 마치 이와 같습니다. 모압 평지에 있는 출애굽 2세대들과 같이 우리는 인생에서 만나는 수없이 많은 문제와 고민들, 또 무엇 하나 확실하게 정해진 것 없는 불안한 미래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지금 이 순간까지 내 인생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은 여러분 과연 어떤 분이실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친히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함께 첫 번째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친히 일하시는 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온 세상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저 광활한 우주에 비하면 작은 먼지와도 같은 나를 누가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나를 만나 주시고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내가 눈물 흘려 아파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도 마음 아파하시고 나와 함께 눈물 흘려 주시고 내가 간절한 하나님 앞에 기도의 고백으로 올려드릴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30절 말씀 화면을 보면서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아멘.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나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모든 일을 행하신 그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내리신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 그들을 쫓아오던 바로의 군대를 홍해 가운데 수상시키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의 자녀들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 수없이 많은 전쟁을 통해서 그 땅을 차지해야 되는 일들이 앞서 남아 있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그곳에 가셔서 너희를 위해 그곳에 가서 싸워 주실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1세대들을 이끈 지도자 모세는 시편 90편에서 이러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90편 16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아멘. 주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우리의 자손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에게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손들에게도 나타내 보여 주옵소서라고 모세는 시편 90편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유아부를 시작으로 해서 유치부, 초등부와 소년부, 중등부와 고등부, 그리고 어제 청년부가 수련회를 마쳤습니다. 우리 중앙교회 여름사역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교회 학교 학생들 성경학교와 수련회 할 때마다 이렇게 함께 찾아다니면서 많은 것들을 느꼈는데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하나는 우리 경주중앙교회의 미래가 참으로 밝구나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됐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 성경학교와 수련회 때 방방 뛰면서 율동하고 찬양하는 모습, 하나님 말씀 듣기 위해서 정말 어린 자녀들이, 유치원 그보다 어린 자녀들이 전사님들이 말씀 전하시는 것에 집중해서 두 눈을 뜨고 이렇게 말씀 듣는 모습들을 보면서 교회 학교에서 이렇게 말씀과 기도와 예배, 신앙훈련을 받으면서 자라난 이 자녀들이 일평생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을 것을 생각하니 제 마음이 두근두근 하더라고요. 또 하나는 우리 교사들의 헌신과 또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에 큰 도전과 또 응원, 격려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여름 사역 그냥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전도사님들이 부모님들에게 연락해서 부모님들과 교사들이 이 여름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로 준비하고 인형극, 코너 학습, 프로그램 하나하나 기도하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는지. 지난번에 한번 광고 드릴 때 말씀드렸는데, 지난 여름, 지금도 그렇지만 정말 덥지 않았습니까? 날이 그렇게 뜨거운데 뜨거운 불을 피워놓고 여러분 2시간, 3시간을 고기를 구워서 우리 학생들 먹이겠다고 땀을 흘리면서 그렇게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우리 선생님들 보이면서 제가 참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또 학생들 수련회에 같이 참석하기 위해서 직장에서 휴가를 내고 봉사하는 우리 청년들도 있었습니다. 쉬고 싶을 법한데 다음 세대를 섬기겠다고 그렇게 자신의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감동받지 않을 수 없었는데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참 감동을 받는데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우리 선생님들 섬김과 수고와 헌신을 보면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저들의 삶 가운데 도대체 무엇으로 채워주실까, 그런 기대와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이제 오늘 제가 광고 드린 것처럼 오후 예배 시간, 오늘 문화 예배 때에 여름 사역 보고 예배로 드립니다. 지난 7월 8월 우리 교회 학교 수련회와 여름 성경학교 캠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여름 사역 보고 예배로 오늘 오후 문화 예배 드리게 될 텐데, 여러분 함께 참여하셔서 함께 도전 받으시고 축복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오늘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지난 여름 사역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여러분의 개인의 기도 제목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해서, 또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들, 차세대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는, 계속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셔서 10년 뒤, 20년 뒤, 100년 뒤에 그때에도 우리 교회 마당에 다음 세대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고 자손의 자손을 이어서 믿음의 대를 이어서 신앙을 계승하는 그런 귀한 역사가 우리 경주중앙교회 공동체 안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광야와 같은 우리의 삶 가운데 만나는 우리 인생의 수많은 문제와 고민들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고 찾아와 주셔서 과연 무엇이라고 말씀해 주실까요? 지금 이 순간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그 은혜를 힘입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안아주시고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화면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안아주시고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를 안아주시고 돌보아 주시는 분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사랑의 팔로 우리를 꼭 안아주시고 강한 손과 편팔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보면 31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아멘. 여러분, 광야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마실 물을 구하기도 어렵고 먹을 음식이 없는 아주 척박한 땅입니다. 낮에는 더위가, 밤에는 추위가, 그리고 맹수와 도적대로부터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 무려 40년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하루도 버티기 힘든 곳에서 여러분 어떻게 40년을 지낼 수 있었을까요? 물이 없어요. 먹을 것이 없습니다. 너무 춥고 너무 덥고 내 신변의 위협을 받는 곳에서 어떻게 40년을 버텼을까요? 신명기 29장 5절과 6절 말씀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였음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해 주셨습니까? 주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거주하는 동안 그들을 완벽하게 지키시고 보호해 주셔서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고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도록 그들을 보호해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떡이나 포도주,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이 먹을 것을 친히 준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6장 35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아멘. 사람이 사는 땅, 그들이 광야를 벗어나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날마다 새벽마다 만나를 내려주셔서 그들이 그것을 가져다가 먹고 살 수 있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굴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해 주셨고 맹수의 위험과 도적대로부터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안아주시고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곳 광야에서 40년을 지낼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그냥 이루어진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들을 지켜주셨기에 그들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안아주셨기에, 강한 손과 편팔로 붙들어 주셨기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에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음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중앙의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이루어진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있었으면 너무나 좋겠지만 우리는 광대하신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습니다. 때로는 내 맘대로 되지 않고 내 뜻대로 할 수 없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때에도 여전히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때는 왜 그런 일을 겪어야 했는지 우리가 인생의 그 점 한순간순간들을 이해할 수 없지만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이르러 내 인생을 뒤돌아보게 되면 그 점과 같은 순간들 하나하나가 다 이어지고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내가 은혜의 걸음을 걷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될 그때가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내 삶에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십니까? 아멘.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고백이고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 순간까지 우리가 해야 될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가 한 것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보다 먼저 가셔서 나를 은혜의 걸음으로 이끌어 주셨고 사랑의 팔로 안아주셨고 나와 함께 하여 주셨기에 하나님, 내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인생의 걸음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광야와 같은 이 세상, 우리의 삶 가운데 만나는 수없이 많은 문제와 고민들 가운데 무엇 하나 확실하게 정해진 것 없는 불안한 미래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지금 이 순간 다가오시고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세 번째,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여러분, 누가 걸음을 인도하십니까? 하나님께서. 33절 말씀입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지내는 40년 동안 그들 마음대로 장막을 움직이고 가고 싶은 곳으로 이동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장막을 움직여야 할 때, 그때를 하나님께서 정해주셨고, 그들이 장막 칠 곳, 어디에 장막을 치고 그들이 지내야 하는지를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떠오르면 성막을 시작으로 해서 모든 집회가 차례로 그것을 거두고 그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멈추면 하나님이 정하신 그곳에 걸음을 멈추고 장막을 쳤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가고, 멈추라고 하시면 멈췄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가 광야와 같은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하는 고백이고, 또 우리가 행해야 하는 믿음의 걸음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 가라고 하시면 갑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가는 겁니다. 누가 멈추라고 하시면 멈추는 겁니까?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시면 멈추는 겁니다. 내 생각, 내 고집, 내 지식, 내 지혜로 인생의 걸음, 믿음과 신앙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머리 숙여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면서 내 인생을 통하여 이루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기를 간절히 구하면서 말씀하여 주실 때 아멘 믿음으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가라고 하시면 가고 멈추라고 하시면 멈추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도, 내 가정도, 이 교회와 이 나라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누가 그 걸음을 인도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모든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무엇 하나 확실하게 정해진 것이 없고 여전히 지금 이 순간에도 불안한 인생을 살고 있는 우리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 그 순간 수많은 인생의 점들로 이루어진 우리의 지나온 시간들이 하나로 연결되어져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는 반드시 고백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그 믿음의 경주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내 뜻과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대로 순종하며 우리의 걸음을 옮길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걸음을 지켜주시고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보다 먼저 가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입니다. 먼저 가셔서 예비하신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시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우리를 사랑의 팔로 꼭 안아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인생의 남은 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할 때에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고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풍성하게 머물러 살아가는 2025년 남은 하반기의 삶 되시기를, 아니 우리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때까지 모든 것이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